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남 전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전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식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밤 바꾸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때가 되면 우리의 삶도 맞춰지겠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차이가 뭘까?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있다는 것의 축복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죽으면 이제는 아무 기회도 없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혹이나 잘못된 것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바르게 세우고 또 잘못 방향을 잡았다면 바른 방향을 세우고 이렇게 우리가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잘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길을 계속 잘 가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묵상되는 게 뭐냐면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리 앞에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하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의 마지막이 어떤 삶으로 종지부를 찢느냐,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가. 그런데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오늘이 될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제 잠깐 유튜브 이렇게 보는데 그냥 늘 뜨잖아요. 자기가 보는 그것이 잠깐만 뜨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가 이게 떠서 그걸 잠깐 제가 보았는데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뜻대로. 근데 편하기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더 편하고 쉽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보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자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그 맞추는 것도 힘들고, 또 하나님이 그냥 쉬운 걸 좀 주시면 좋은데 때로는 어려운 것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기 싫기도 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래도 참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래서 계속 그것을 하다 보면 후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의 이야기 계속되는 거잖아요.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사서 또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많은 재산을 이제 얻게 돼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제 돌아오면 다 재산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겠지, 이젠 잘 되겠지, 잘 살겠지. 그가 야곱이 또 세겜에 가서 거기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땅을 사서 거주하고 10여 년 동안 거기에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그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막 전멸시켜버리고, 우리 어제 읽은 새벽 말씀 중에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한 건지 아냐. 세겜 사람을 다 죽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이제 내가 죽게 됐다. 그 말이 또 은혜가 됐어요. 항상 야곱은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항상.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 할 때도 우선은 성물 공세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만약에 최후의 보루가 자기만이라도 도망가려고 맨 끝머리에 있어가지고서 에서가 계속 쳐내려오면 그 쳐내는 기회를 통해서 또 자기가 도망가려고 하는, 항상 이게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항상 우리가 중심이 되고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야곱이 한 걱정을 하는데, 그 한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죽게 됐다. 내가 죽게 됐다. 두려움에 지금 갖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데마가 생각이 났어요. 데마가.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언급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처음에
바울의 이게 앞에 보낸 서신을 보게 되면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같이 주님의 일을 잘 했는데, 근데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돼요.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의 삶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가룟 유다도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는가. 근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저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야곱이 이렇게 자기 중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또 은혜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바르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다독거려 주시고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해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게,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베델에서 만나길 기다리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문제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셔서 이로 오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일 정답은 뭐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잘못이 있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주님을 향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지금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이 뭐 좋은 왕공불락의 요새도 아니고,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도망가다가 하룻밤 잔 곳이잖아요. 도망가다가 루스란 지역에서 그냥 밤이 깊었으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돌로 베개 삼아서 거기에서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장소 자체가 뭐 거룩한 곳이거나 어떤 난공불락의 어떤 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이 높은 지대에 있어서 적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만나 주시고 또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베델은 야곱만 알고 있는 장소잖아요. 그 위에 같이 온 사람들, 부인들이나 아들들이나 또 같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그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4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4절.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3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3절에 보면 베델인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다. 올라가야 된다. 근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뭘 했다고요? 우상을 버렸어. 우상. 예전에 가졌던 세상을 의지했던 그런 우상. 하나의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분한테 한번 답을 구하고 싶어요.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는데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내놓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라헬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은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라헬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내놨을까 안 내놨을까? 내낼 수도 있고 안 내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신권사님은 내놨다. 확실히 우리 신권사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 같으면 내놨을 거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같으면 내놨을 거다. 그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몰래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아버지가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여기 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낙타 안장 밑에 숨겨가지고서 계속 지금 남편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남편이 막 야곱이 알았으면 그렇게 처신을 안 했을 텐데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언제 드라빔을 가져갔냐고 드라빔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삼촌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만 마음대로 하시라고 막 그럴 정도로 큰 소리 친 거 보면 전혀 몰랐다는 거죠. 몰랐는데 어쨌든 라헬이 끝까지 아버지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누구든지 다 속이는 가운데 그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이제 내일 새벽에는요 라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여기 성경에는 나왔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라헬이 그 드라빔을 내놨는지 안 내놨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신권사님 얘기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보면 지금 4절 말씀에 다시 눈여겨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 모든 사람들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라헬이 들어가 있어요. 라헬이 들어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라헬만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꼭 드라빔이 아닐지라도 여러 우상들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우상들, 수옷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놓았다. 다 내놓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었다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 입고 옷까지도 혹이나 이것이 옷이 세상적인 것이나 또 타락하는 그런 것의 옷이라면 그런 의복도 바꿔 입게 되고 제가 몽골에서 이렇게 선교할 때 그때 한 친구가 늘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처음 교회 왔을 때는 구경하기 위해서 어떤 공가 교회라는 게 어떤 곳이고 누가 모이는가 뭐 그런 친구가 왔었는데 그 친구의 지금도 그 모습을 보면 머리는 싹 기름 발라서 올리고 이 단추는 몇 개 풀러지고 이제 그랬던 친구였는데 근데 그 다음 주 한 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머리가 내려가고 단추가 여며지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중에는 신학도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외모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내적으로 변화돼야 된다. 심성이 변화돼야 되고 성품이 변화돼야 되고 그래야 삶도 변화되게 되고 그것이 또 이게 드러나게 돼서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자세, 틀, 손을 어디다 두고 있어야 되느냐, 시선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고 너무 진지해서도 안 되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의 행함, 자기의 모습도 잘 살펴서 그 모습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물론 설교 내용이 참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전달에 있어서도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참 내용은 좋은데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은 어떤 면에서 형편이 없는데 이 전달력이 또 대단해서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어떻든 4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 가지고 있던 옷, 입고 있던 옷 자체도 다 자기들이 이제 벗어버리고 경건하게 정결케 하라 그러잖아요. 3절에 보면 너희가 2절을 올라가서 보게 되면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 모든 이방 신상들은 다 내려놓고 너희가 정결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어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은 주일날 교회 올 때 꼭 사우나를 하고 한대. 가서 목욕 재배 다 하고 그리고서 이제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게, 그 마음이 참 기특하다. 그 마음이 참 귀하다. 그죠? 목욕한다고 해서 목욕 안 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상황에서 아무 차이가 없지만 마음가짐이잖아요. 마음가짐이고 마음의 자세고 이런 것처럼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급하잖아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 여호수아를 보면 또 똑같아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갔는데 지금 정복하기가 급하잖아요. 정복하기 급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런데 그 길갈에서 하는 일이 뭐냐?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지금 할례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다 세겜 사람을 죽였는데 할례를 받으면 전쟁할 수도 없고 며칠은 또는 뭐 1, 2주는 그냥 그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는데 다 할례를 받아요. 다 할례를 받고 또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여리고를, 그 다음에 뭐 아이성을 다 이렇게 침공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더딘 것 같고 지금 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가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 세상에 물들었던 것을 버리는 것이고 내 몸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고,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도 하신 일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5절을 보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막아주셨다. 그들을 쫓아오는 사람이 없도록 오히려 야곱과 야곱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오늘 찬송가 가사 맨 마지막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의 손으로 덮으셨다. 우리가 위경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불쑥 한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8절에 보면 드보라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드보라라는 여인.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리브가의 유모였다. 유모의 역할이 뭐예요? 유모. 어렸을 때 돌봐주는 사람. 그죠? 리브가의 유모라는 것은, 리브가는 누구예요, 그러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인데 그 리브가가 성장을 해서 이삭을 만나서 결혼해서 오랫동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갑자기 이 드보라는 사람이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그냥 한 절로 딱 설명하고 있는데,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통해하고 거기 뭐라고 이름도 써, 엘론바굿이라고 통곡의 어떤 애통의 골짜기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이 드보라에 대한 설명도 없고 뭐 드보라가 여러 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이 이름 하나 나온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애통해했다. 드보라의 리브가의 유모였다니까 따라올 수도 있지만 지금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이 드보라가 나왔다면 그 야곱과 또 야곱의 아내들 라헬, 레아 뭐 여러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을 때 혹이나 함께
나온 사람. 그러면 나이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가 뭐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좀 요 한 절을 보게 되면 한마디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인정받은 사람이다. 유모는 어떤 면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이잖아요. 주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아기를 돌보는 사람이고 리브가 유모였으니까 얼마나 나이도 많겠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하정 권사님이 늘 새벽에 일찍 나와서 저보다 더 일찍 나와서 불 다 켜놓고요. 또 밖에 나가서 다 청소하고 문 열어놓고 주차장 문 열어놓고 담배꽁초 다 주고 또 저 목마르다고 따뜻한 물 갖다 주고 또 여기 물 갖다 주고 참 안 나와갔다고 생각 안 나와갔다. 성전을 늘 지키는 그 안 나와같이 귀한 요정이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뭐 할 일이 있겠어요. 혹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일찍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늘 앉아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 드보라. 내가 이름이 드러나거나 생색을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일 새벽에 라헬가 좀 비교가 돼.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마지막 그 고통 속에 그가 마지막 삶을 끝내는 그리고 막벨라 굴에 들어가기에 정석이잖아요.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도 못해. 베들레헴 지금 우리가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지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하면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아주 그냥 이름도 없는 것이고 그냥 가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거기서 이제 장사를 지낸 건데 이 드보라는 설명도 없지만 딱 이름이 한번 나오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묵상할 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신분을 이제 막론하고 인정받은 사람. 우리의 삶이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혹이나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을 찾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서 또 이제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낫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의 기도가 하늘을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